영광의 흰 옷을 입고서 주 다시 오시리. 영원한 본향에 살고자 나 주를 맞으리. 저 상하 공제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 이루셨도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이런 무한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불화와 다툼이 그쳐져 버리고 영원히 허물과 죄가 끝나버리고 우리 안에 의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녹아지고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제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며 우리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며 거룩한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아멘하고 온 심령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늘의 순수한 식물인 흠도 점도 없는 사랑의 식물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거룩한 감동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3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 제자인 것을 알리라. 자, 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를 좀 펴시길 바랍니다. 2장의 말씀을 보시면 18절로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많은 저 그리스도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19절 잘 들으세요.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많은 저 그리스도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조금 번역이 틀릴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29절 읽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서 2장 18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 20절을 다시 마음에 기억하시고 또 다시 말씀을 따라서 읽기를 바랍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요한에서 2장 29절을 읽었습니다.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3장 24절을 보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특별히 앞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4장 13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16절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21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땅의 교환권으로 변질된 하나의 쐐기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채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랑이 식어지고 로마 교환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사랑의 빛을 가졌던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처럼, 큰 예수를 닮았던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처럼, 성령 충만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랑이 식어지고 로마 천주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소망의 말씀 보시면 이 거룩한 복음을 위탁받은 택한 성면 이스라엘 백성이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가 그런 위험한 역사를 지금 반복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순수한 식물 뭔 줄 알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 2장에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특별히 24장 마태에 보시면 마지막 때 징조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가 식어지죠? 사랑이 식어집니다. 어디 안에서요? 세상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이 식어진다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에서 좀 표지 않겠지만 그를 안으로 하면 뭐 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참소합니다. 제7일 안식일 제대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참소합니다. 이들이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서로에게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지만 무엇을 의무로 사랑합니까? 계명을 품어 사랑합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참 제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다시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은 흉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의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거니라.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이 내가 어떤 존재에게서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과 사귐이 있다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그런데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없는 사실을 겸손히 시인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경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첫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들 우리의 삶 속에 이 첫사랑이 없단 말의 의미는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주제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서 그분을 안으로 하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 까닭은 그 진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특별히 요한에서 3장 2구절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시금석입니다.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어제 저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또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한다는 것입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처럼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없는 사람들은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난번 진주 가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 성교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가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자리가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리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그에게서 좋아지지 않는 것이 보일 때 진리를 전한 선교사 또 그런 장로들일지라도 그 사이가 냉랭하고 서로 따돌리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질시하는 모습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는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주님은 한 번도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중재하거나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적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언급해드렸지만 마귀를 큰 자를 닮은 속성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똑같은 정신으로 대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만일 의가 뭔가? 믿음을 통해서 100% 계명대로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로님 관정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하나의 좌표가 나라는 뭐냐면 비록 그 거듭나서 회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직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진리가 오면 그가 알지 못했던 진리가 오면 즉각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해버려요. 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다시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를 깊이 보시면요. 식구들은 몇 번 들어보셨죠? 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경고와 책망을 하시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이 없다. 만약에 회개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초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초대 옮긴다는 뜻이 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에게서 초대가 옮겼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참 무슨 경고입니다. 멈추는 경고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저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게 복음입니까?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요. 불법을 거치게 하려고요. 오늘 주님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는 이 첫사랑 잃어버린 라오디아 교회 처방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처방책입니다. 처방책. 요한일서 5장까지를 깊이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그러므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리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의 의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즉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의 성육신을 왜 사탄이 변조해서 타락된 인생으로 예를 들면 로마 교황근처럼 왜 만들까요? 결국 그 거짓말을 믿게 되어오시면 우리 안에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뭐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악한 교황들의 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의 주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즉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실패하면 반드시 그의 글이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는 데 실패하면 그 사람은 사단 편에 바벨론 편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선봉장으로 불러서 엄청난 계획 사업을 이루었던 훌륭한 종으로 쓰임받은 도구였지만 그 영이 악한 영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복음에 동화되지 않았어. 그 복음에 의해 조화되지 않았어. 그 품성 가운데 악한 마귀의 속성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서도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들려진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주대 사이에 다니신 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고집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냐 너는 처음 사랑을 보였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초들을 내게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 니골라 당 행위가 들어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구절 속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들이 개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조건이 에베소 계시록 2장 1절 5절의 말씀에 개발되어 있다. 에베소교의 맨 처음의 경험은 선한 일을 한 경험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사랑과 동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하늘의 빛을 반사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기쁨을 얻으셨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 다시 정리합니다. 첫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나고 회개하고 중심을 경험을 한 사람만 나타나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친의를 경험했다는 뜻이 의를 입었다는 뜻이 의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 친히 자기 몸을 들이사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사람, 고난을 당하시되 사람들의 가진 욕설을 다 참으시고 심지어 마귀라고 불리움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로서 참으시게 한 사람, 그의 봉사기간 동안 강력한 치료 사업을 하도록 그를 촉발시킨 사람, 이 사람이 그의 제자들에게 생애에 나타나야 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친절과 동정심을 마음에 품기를 기울이하였고 타고난 품성의 기질 가운데 나타난 자아가 선하고 숭고한 사업의 원칙을 망쳐버렸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의미하는 것임이 확실하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어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강건하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사랑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구주 이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 거짓의 아비가 창안해낸 온갖 과학적 이론들에 관한 지식이 난무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니골라다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후에 어떤 이슬들이 들어옵니까? 마귀가 창안한 온갖 과학적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니골라다의 가르침을 통해 들어온 과학적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사실 과학이 아닌 거짓말이잖아요.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이죠. 이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과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 진짜 과학인 것처럼 보이는 그 징표로 사단은 이 에베소 교회를 다 타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스를 믿으라고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봉사와 탁월한 품위를 가진 그들이었지만 뭘 하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마귀의 거짓 과학에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보는 이 엄숙한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속임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학과 1학년생들이 생애빛을 주도하시는 그 목사님을 병국 씨를 이렇게 부르게 제가 따끔한 말을 했어요. 너 지금 네가 쏟고 있다. 그분이 이슬자라 할지라도 너 입에서 나오는 그 어른의 이 말을 그렇게 경망스럽게 하는 것은 너 속에 영이 없는 거예요. 기만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개신교 타락한 바벨론 교회 목사들이 와서 개중에도 와도 목사님 하면서요.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반대로 그 산치 이끌어가는 또 한 종한테도 그렇게 경고했으시죠. 형제여 깊이 염려마라. 당신을 가리킨 스승들이다. 그 스승들이 신신학을 가리킨다 해서 그렇게 경멸적인 모멸로 그들을 표현하면 안 돼. 그건 악령이야, 악한 영이야. 똑같이 마귀에 속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음 먹기려고 해요. 이 교회를 떠난 사람일지라도 우리 형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처음과의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게 끝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의 증거물이에요. 자, 보십시다. 참된 성화는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의 끈으로 신자 상화를 결속시킨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같은 풍성한 사랑의 흐름을 마음속에 계속 흘러가게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랑은 다시 상호간의 사랑 가운데 흘러나오게 합니다. 저를 포함해 동산이 이런 것이 아직 경험이 안 되어지면 더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만약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공헌과 우리의 수고와 모든 봉사가 다 헛수고로 끝날 것입니다. 다 끝날 것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들,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한 표가 되었던 특성들, 곧 사랑, 인내, 희생, 그리고 선하심들입니다. 이와 같은 속성들은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 가장 크고도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의를 입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의가 뭔가?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야곱의 환란이 거의 끝나갈 무렵 14만 4천이 악한 물이 에워싸여서 죽음을 당하는 그 직전에 악인들이 칼과 이 창검이 지푸라기처럼 쓰러지면서 갑자기 내 무릎을 꿇고 절을 하죠. 그 한 까닭 17장 요한복음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징표를 그들이 봅니다. 그 징표가 혹시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기술합니다. 저기든지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사랑이 그들 속에서 나타난 것을 마귀가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면 예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사탄은 별로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다. 저는 이 동산이 하나의 성대로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더 저를 포함해 더 이 동산이 더 높은 표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늦은 밑에 쓰라린 실망을 당할까 염려되어 지고 두렵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정들을 바라볼 때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들을 따로 봅니다. 따로. 동산 식구인지 아닌지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이 저는 아파요. 이런 부분. 이 교회는요 질서가 있는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어른이 있는 곳이에요. 청년들이 얘기하면 어디 갔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기본 교회 예전 사랑이요 사랑. 기본 사랑이에요. 한교회 예배를 드리고 한교회 살면서 어디 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이거는 교회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아파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동산에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들으시고 다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뭔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흑암의 권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신자들을 대적할 좋은 기회가 별로 없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와 질투를 거절하고 연합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를 참 기별을 전하는 종이 참 될 수 없는 자격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많았어요. 아시는 사람들 제가 이곳에 지난 한 3년 동안 일주일에 2-3번 서재를 누가 찾아와요. 얼마나 따끔하게 말을 하는지 제가 좀 교만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 따끔한 말에 마음에 죄책감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을 그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따끔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 젊은 애가 마음에 이런 시험이 와요. 좀 따끔하게 얘기를 좀 해줄까? 그런 시험이 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이제 미안합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안 변하게 돼요. 저는 외인들 탓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자꾸 주실까? 왜 까다롭이 무수하게 무고한 고해를 이 고소를 받게 할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할까? 제 개인의 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나게 더 주님이 이 사랑의 식물을 심으시고 더 자라게 했어요. 정말 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이 이 말씀처럼 이런 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선물을 생각하고 순간은 괴롭고 아팠지만 참고 인하는 가운데서 또 경험하지 못했던 또 아름다운 이 경험들을 하게 된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산 가족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깊이 유념하셔서 오늘 드린 말씀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사랑에 책망의 말씀 앞에 응하셔서 정말 회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동산교회가 되어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임재의 표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묶어 놓는 황금사슬이다. 주님의 배 제자들을 위해서 가진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어떤 과학도 사랑을 정의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인간의 지혜도 청량할 수가 없다. 하지만요, 이 사랑의 감화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이 구절이 얼마나 실감하게 마음이 와닿는가를 경험한 경험들이 몇 번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 앞에 이 사랑을 붙잡았을 때 모든 공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랑의 물을 끓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을 거예요. 내 속에 그 사랑이 없을 때 마귀가 얼마나 힘이 나락하고 덕이 양양하며 하나님께서 마치 보호하지 아니하면 저를 마음껏 공략하는 그런 무서운 것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까 요한의 4장을 보았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 심판날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로마서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의는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요한계시 1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뜻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이 주님은 분명한 시금석을, 그 정황을 딱 주셨어요. 진단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 누군가?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표인 요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이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다 말의 의미는 오해할 여지가 없이 누가 하늘의 백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마태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 산상보호에 나타난 그 품성의 특징들이다. 예를 듭니다. 우리가 뭐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남의 품성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 그럴 필요 없어요. 산상보호에 마태 7장을 어기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같은 일을 하고도 네가 그 정죄를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길이 멸시하느냐? 그걸 오래 참으시면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 위함인데, 심판석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을 찾으시면 안 된다.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않냐?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냐? 오래 행치 아니하며 자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특히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형제들의 결함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게 악한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게 하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죠? 왜 우리가 처음 만나 뜨거웠는데 시간이 가면 식어지니까? 악한 것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탄화시킨 마귀의 쇠기였습니다. 우리 서로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처음 선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결함을 보면서 내 결함을 끌어안고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기도할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치료와 함께 기뻐.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하늘에 자라나는 식물이며 본성적인 사람 속에는 살 수도 없고 번창할 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이런 식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이 존재하는 곳마다 진리와 생명과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행동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 스가랴 3장 4장이죠. 계속 기름이 나누어져야 또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이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살아날 때 또 행동이 또 나오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행동은 뭐냐 하면 순종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그 감남자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이 들어오도록 하는 우리 편에서 할 의무입니다. 진리를 계속 나누어져서 진리가 깊어지는 것처럼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자꾸 우리가 나눌 때 자꾸 사랑은 더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활용될 때마다 증가와 확장이 있고 이것은 보세요. 작은 실수를 살피고 사소한 오류를 책망하는 데 빠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논쟁과 아무리 많은 말이라도 헛되며 쓸모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절대 논쟁하지 않을까. 품성을 개혁하고 그대의 가족의 행위를 조절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랑의 원칙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며 돈이나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확신이 들어요. 저희 동성 가족들이 아직 품성이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해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그 진리의 힘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지만 변화의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우리를 살피시며 더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지난번에 집회를 마치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고통스러웠는데 집사님이 방울을 저를 오라 해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우리 선체리하고 막 집사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하는지 제가 마음속에 큰 숙연함과 감동을 받았는데 괜찮아. 우리 더 거룩해지자. 더 거룩해지자. 더 거룩해. 개인의 확신은 주님의 아들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런 일들은 분명 성의 열매들이 열매예요. 말씀을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선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선교인을 주신 것입니다. 왜 봉사를 주었습니까? 봉사를 통해서 완전케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주 은사를 통해서 그 거룩한 금기름이 들어와서 이 금기름을 담은 은사의 그릇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활용할 때 그 은사를 통해 담은 금기름이 활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더 성화되어지는 선물이 재능입니다. 재능. 어제 우리 보았죠.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기지만 한편으로 자랑스럽고 제가 긍지를 느껴요. 도동교회가 뭐냐면 입만을 정산하면요 선교도 안 하고 틀어박혀 언돈하는 사람. 착각이죠? 착각이죠? 진리를 아는 것은 언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돈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우리 마라나타 팀이 참 자랑스러워요.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신나게 전도합니까? 그런 전도 국력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해외 선교 가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왜 갑니까? 한국에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중국 가보니까요. 전도하는 사람들 너무 엉터해요. 첫째, 씨가 엉터해요. 씨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에 씨가 없어요. 잘못된 교리인데 뭘 복음을 전파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특별히 마라나타 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세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요가원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교원인지 하여튼 아름다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들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주님의 이 의의 놀라운 체험들이 있는 그런 경지에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곳 있는 분들도 부지런히 더 오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 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에르시 기가 막혀서 무슨 뜻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것들 영혼들을 감싸는 향기를 뒤에다 만든다. 그 결과는 도무지 청량할 수가 없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 앞에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축복이 되어진다. 이는 그것들이 서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은 하늘의 그 권한을 준 귀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서 나누어주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 향기도 더해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아는 안식일입니다. 거룩은 그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랑. 그분의 사랑 안에서 푹 쉬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이 안식일. 그래서 그 사랑의 식물이 우리 안에서 더 살아가고 상생해지는 이 귀한 거룩함을 경험하는 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가장 기름진 땅에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미망 땅에서 옮겨 당신의 포도원의 나무로 우리를 택하시고 심으셔서 우리 지난 인생의 수십 년 동안 눈물로 또 피로 적시고 그름을 주셔서 무사히 졸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농부의 수고를 다 인내해 왔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시가 은근키가 들포도가 혹 있는지 돌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포도에서 가시를 딸 수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은근키를 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품성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돌 감람나무지만 본성적으로 이런 사랑이 있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죄인이지만 주의 귀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마귀에서 잘라버리셔서 새로 창조하셔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일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런 경험을 통하여 주님께 속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육신과 마귀에서 절연되어지고 주님께만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의 식물을 늘 공급받음으로 우리 안에는 의만 있는 사랑만 있는 그런 교회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귀의 가산들을 마귀의 것들을 다 회개하고 토하고 토설하여서 다 내어버리고 깨끗이 씻음받아서 하늘의 고귀한 사랑의 식물이 성령으로 심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모든 걸 지배해버리는 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동상 가족들, 이곳에 온 모든 손들,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올려옵나이다.